최소한 그 3일 전에는 연락을 줘야 되는데 어제 전화를 와서 갑자기 간장을 하라고 해서 되게 많이 당황스러웠고요. 제 양반이 먼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대체 어디부터 어떻게 은혜의 시간이 이렇게 할까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제가 다니면서 가끔 간증을 했던 자료가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되죠? 25분? 네? 10분까지 하시면 돼요. 7시 10분요? 네. 많이 하셔도 돼요. 뒤에 또 우리 또 기다리는 분. 그러겠습니다. 그 말씀 하나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 가운데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제 생각과 제 의지에 관계없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저희 가족은 일남 5년대 제가 딸딸딸 하면서 5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5째 딸로 태어나니까 아들인 줄 알고 또 낳는데 딸인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걸어보지도 못하고 제가 소아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 이름은 궁예였습니다. 국궁예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딸만 낳다 보니까 아들 텃을 보라고 제 이름을 궁예로 쳐서 제가 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이름이 국궁예였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그 의학의 혜택은 전혀 못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면 그냥 그게 제 이름이 됐었을 때였는데 궁예로 8년 동안 살다가 학교를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장애를 있다 보니까 그 9살에 학교를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호적도 또 1년 뒤에 그 등록을 하는 바람에 제가 1년 뒤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그 예방접종이 없는 때에 제가 태어나서 소아마비로 장애를 입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장애를 준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예비하심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한쪽 다리가 4.5cm 정도, 한쪽 다리가 짧은 상황에서 시골에서 워낙 없는 집안에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웠고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신앙이 깊었었던 때는 중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시골의 감리교회, 배다니교회라는 교회였었는데 거의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입신도 하고 막 방언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방언이 터졌었고요. 참 열심히 성가대를 비롯해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가장 뜨거웠던 때가 고등학교 때의 신앙생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어렵게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멀쩡한 사람도 공부를 해가지고 펑펑 놀고 있는 상황 속에 무슨 공부냐라고 하면서 실은 정말 저희 어머니가 저하고 나이가 10년 차이 나는 약간의 국주장애인을 소개를 했습니다. 시집이나 가라고 소개를 했는데 저는 정말로 시집에 관심이 없었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고등학교를 제가 이리역으로 들어갔었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 전날 저희가 연합고사가 있어서 밤새도록 뒷방에서 몰래 공부를 하는데 참 하늘도 제 뜻을 제 슬픔을 아는지 그 겨울에 밤새도록 그 비가 오는데요. 저희가 셀트 집이었는데 그 천정에서 그 우두둑 우두둑 하는 그 소리가 새벽까지 울리는데 참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 4시 반쯤 됐는데 뒷문을 열어보니까 불을 켜고 뭐를 하니까 소리를 빽 지르면서 이 시간까지 뭐하고 앉아있냐고.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그 시험을 봤는데 결국은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붙어라 하는 자식은 떨어지고 떨어져라 하는 자식은 붙는데 그것도 네 팔찬가 보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를 정말 어렵게 제가 이리여고를 제가 전북 익산 이제 집이 망성이라는 곳인데 강경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를 가려고 하면 강경까지 자전거를 아버님이 태워다 줘서 강경에서 새벽 기차, 통학 기차를 타고 이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 생활을 1년 동안 아버님이 자전거를 태워주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신다는 말씀이 다른 자식 셋 키우는 것보다 참 힘들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도저히 이리까지 통학이 이리역에서 내려도 이리역까지 가는 거리가 굉장히 멀은데 그때는 뭐 늘 가방에 이렇게 무겁게 책을 다 넣고 다니는 상황에서 제가 앞부리로 20년을 그 고무줄을 묶어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 신발도 좋지도 않으니까 정말 이렇게 고무줄이 한 10발자국 가면 이렇게 또르르니 내려오고 또르르니 내려와서 참 많이 힘든 생활을 했는데 그 1년 동안을 1년 선배 언니가 제 가방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1년을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다시 강경역으로 전학을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온 지가 벌써 20살에 왔으니까 40년이 넘었네요. 네. 아닙니다. 서울에 거의 35년 이상이 됐는데 그때 처음 서울에서 시작한 거 광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언니들이 다들 서울에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취업을 한번 해보려고 서울을 올라왔는데 생각처럼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생각처럼 취업이 안 돼서 한 5, 60군데 이력서는 썼던 것 같아요. 5, 60군데 이력서를 쓰면서 안 써본 데가 없습니다. 하루는 그 창원공단에 친구가 거기에 취업이 되어 있어서 저한테 거기 생산직에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차마 그 부모님한테 공장 취업한다는 말은 못하고 친구한테 놀러 간다고 하고 창원공단을 갔는데 그 기숙사하고 공장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친구 기숙사에서 하루 자고 아침에 그 안개가 자욱하게 꼈는데 거기를 그 산업단지 그 직원들이 아침 새벽에 쫙 걸어오더라고요. 걸어오는데 거기를 걸어와가지고 면접을 봤는데 솔직히 그 손 기능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장에서도 저를 안 써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주지 않는다라는 게 저한테 가장 큰 핸디캡의 장애를 줬지만 저한테는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을 주셨어요. 긍정적인 성격에 활달한 제 활동력에 한 사람을 처음 만나면 그 10년 만난 것처럼 가까이 친근감 있게 무엇을 하든지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과 사고를 갖게 하고 그런 것들이 제 인생을 굉장히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그렇게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되면 저는 이렇게 훌훌 터는 스타일 바로 정리합니다. 바로 정리하고 그 옛날에는 전보산 때의 구인 광고, 신문의 구인 광고를 참 앵간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최초로 1981년도에 장애자 복지법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장애자 복지법이 만들어지면서 82년도에 복지부의 그 재활과라고 전국의 이제 중앙부처에서 과가 새롭게 신설되는 장애인복지 전체를 총괄하는 과가 신설이 되면서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는 것은 되게 모순이다라고 해서 장애인을 특채하는 계기가 됩니다. 거기에 재활협회가 우리 장애인들 취업 발전을 의뢰하는 기관이었고 거기에서 제가 복지부 이력서를 넣으면서 제가 1호로 특채가 돼서 공직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생활을 제가 26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참 많은 역사도 일어났고 많은 그 변화도 있었는데 22살에 공직생활 시작을 하면서 참 많은 꿈을 가지고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눈에는 레이저가 참 많이 나왔고요. 참 많이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 신앙생활은 그냥 뜨내기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이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못하면서 세상에서 한번 시집 한번 잘 가보겠다고 되게 많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근데 내 마음대로 시집이 안 가지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시집이 안 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워낙 내 자신의 의기양양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그렇다라고 하면 공부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29살에 늦게 고대보건 전문대를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가장 아름다울 때가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이 가장 많이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야간으로 공부를 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참 제가 딱 결혼을 하면서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비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게요. 솔직히 장애가 장애로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함께 살 수도 없고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이 장애가 내 눈에 가십으로 보이면 절대로 이렇게 부부관계는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 만난 남편이 친구의 언니가 소개를 했는데 솔직히 외모가 참 별로 안 이뻐서 제가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하는 얘기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평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후회하지 않고 살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까지도 참 대단한 그 한결같은 마음이고요. 시어머님이 시댁에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갔는데 처음 딱 만났는데 정말로 너무 감사한 게 양쪽 부모님 그 상견례에 저희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둘이서 천생연분인가 보다 그렇게 많은 여자를 소개를 해도 남편이 굉장히 고지식하거든요. 한 60명 이상을 여자를 소개했는데 한 명 이상을 만난 여자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너를 만나서 좋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천생연분인가 보다 잘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얘는 똥 말고는 버릴 게 없는 애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또 그 얘기 듣고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집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딸이 어때서 우리 딸이 약간 장애만 가졌을 뿐이지 장애가 아니면 진짜 저런 차이 없겠어라고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또 집에 오셔서 뭉시렁뭉시렁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간에 제가 많은 남자를 만나면서 처음에는 둘만 좋으면 결혼을 할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은 둘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둘도 좋지만 주변의 가족을 비롯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지 않으면 결혼이라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너무 신기한 게 시댁의 그 많은 식구들이 하는 말씀이 장애를 입으면 어때? 사람만 괜찮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단 한 사람도 그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둘이 아무리 좋아도 시댁 식구 부모님을 비롯해서 그 반대를 하게 되면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서 시댁에 들어가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위에 형 둘, 밑에 동생, 여동생 둘을 다 시집장가를 보내고 시아버님이 중풍으로 20년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을 평생을 모시고 살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게 기본 자체가 그냥 섬김에,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리더형이고 남편은 섬김형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밖에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다니면서 살아도 단 한 번도 남한테 사기를 당해도 용서해주고 밖에서 무엇을 하든지 남편이 당신이 좋으면 해라는 그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는데 시어머님이 실은 저희가 시댁에 들어가면서 저 때문에 구원받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그 불교의 진짜 그 반쪽 집안이신데 한 집안에 종교를 둘 가지면 안 좋대더라. 그러면서 시어머님이 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아버님까지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불교를 믿는 분들이 그 기독교로 전환을 하면 굉장히 신앙을 열심히 믿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면서 두 분 다 믿다가 돌아가셨고요. 남편은 그냥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마지못해 한 15년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따라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의정부에 들어오면서 제가 열방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는 뭐 결혼을 해서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깊이 있는 신앙생활은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별로 못하다가 저희 열방교회로 와서 저희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남편이 신앙생활에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저희 가정이 굉장히 놀랍게 변화를 일으켰고요. 또 남편이 불교의 반조가 그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살이 3개 이상은 나올 자신 있다. 그 연애를 할 때도 절에를 가면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절을 하는지. 근데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밖에서 잠깐 있으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 불당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절을 했던 분이 딱 그 결혼하면서 절을 딱 끊더라고요. 절을 딱 끊고 그 저희 열방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DTS 훈련, 부부학교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뭐를 하면 또 완전 충성된 종으로 무지 열심히 하는데 그 DTS 훈련을 받으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데 남편은 저하고 다르게 이렇게 앉아서 꼼꼼하게 이렇게 바둑 두고 책 읽고 하는 이런 내적인 그런 스타일이고 저는 외형적인 스타일이라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같이 놀고 운동도 같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분은 혼자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참 지금 고백하건데 솔직히 저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한 번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남편은 1년에 한 3번 정도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통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제가 결혼을 해서 10년 이상 둘 배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 여러 번 저한테 기회가 왔었습니다. 승진의 기회가 왔는데 한 번은 제가 평생에 제 멘토로 삼는 우리 복지부에 기획실장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그분이 저하고 행자부하고 그때 당시 그분이 행정관리 과장님이셨는데 6급 자리를 만들게 됐어요. 6급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6급 자리가 2년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2년에 걸쳐서 행자부에서 어렵게 6급 자리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2년 지나고 난 뒤에 그 자리를 제가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는 쓰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 평생의 모토로 살고 있는 게 그 인생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는 쓰지 않는다는 그 말 가운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게 29살 때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고 공부를 하면서 인생의 삶이 그 6급짜리를
다시 갈 때까지가 10년이 걸리더라고요. 10년이 걸리면서 제 인생의 삶이 변화됐고요. 정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제 삶에 또 하나의 그 점을 찍는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대수술을 7번 했습니다. 대수술을 7번을 했는데 다리 그 앞뿌리로만 딛고 다니던 그 다리를 대수술을 4번, 그러니까 통기부스를 그 마네킹 통기부스를 2번을 하고 최초로 그 82년도에 저희 언니로 인해서 제가 그 삼육재활원이라고 봉천동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 다리 수술을 하면서 20년 만에 뒷부리를 디디니까 신발을 똑바로 신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21살 때 신발을 똑바로 신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제 인생의 대수술을 하기 시작해서 4번의 수술을 하게 됐고 아이 둘을 그 임신했을 때 둘 다 수술을 해서 낳고 벌써 7년이 됐네요. 7년 전에 갑상선 암 수술을 하면서 제가 그 갑상선 암 수술을 하면서 올라가면서 느낌은 정말 수술이라는 게 참 많이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 둘째 애를 낳았을 때 그냥 서러워서 제가 강남 성모에서 서초동 사당동을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 서초동 사당동을 살면서 2 애를 강남 성모병원에서 애를 낳는데 둘째 애를 낳고는 제가 하도 울으니까 간호사가 도대체 왜 그렇게 우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참 많은 눈물을 흘렸고요. 근데 이제 한쪽 다리가 그 둘째를 낳고는 이렇게 감각이 없어져서 애 낳고 이거 한쪽 다리 마저 정말 이거 못 쓰는 거 아닐까 굉장히 많이 염려를 했는데 이제 마취제로 인해서 조금 많이 힘들었고 대수술 4번을 하면서 한 번 또 죽을 고비를 좀 많이 넘겼고요. 그 저희 어머니가 참 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늘 기도를 했던 분이세요. 네, 어머니가 참 늘 기도를 했던 분이신데 옛날에 그 할로겐 마취제로 인해서 제가 그 통기부스를 하고 딱 나왔는데 얼굴 의사가 막 달려오더니 급성 간염으로 수술 마취제가 저한테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나왔는데 그냥 얼굴이 황달처럼 눈동자가 노랗게 돌아가는데 이거 다리 하나 잘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빨리 내과에 가서 그 치료를 하라고 해서 그 급성 간염으로 내과로 올라갔는데 그 간염으로 죽어나가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간염으로 죽어나가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한 달을 그냥 꼬박 그 간염 치료를 하면서 고비를 참 많이 넘겼고요. 참 그 제가 수술을 하면서 누워서 그 하나님을 참 많이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실제적으로 그 저희 의정부에 들어오면서의 삶은 의정부가 참 척박한 땅이고 아무도 내 측근이 없는 불모의 의정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사당동에서 수유리까지 제가 이제 마지막 퇴직은 국립재활원에서 하게 됐는데 그 국립재활원을 그 수유리에 그 사당동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애가 어른데 아침에 자는 애들 자고 있을 때 나와야 되고 저녁에 퇴근을 해서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빨리 자야 되는 이런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의정부 공무원 아파트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정부에 들어온 게 지금 16년이 됐습니다. 16년 됐는데 의정부를 들어오면서 하나님한테 정말 가까이 좋은 교회를 주세요. 제 꿈이 그게 제일 첫 번째였어요. 사당동에서 계속 이제 사당동 서초동에서
교회를 여기저기 옮기면서 그때 가장 이렇게 믿음의 신앙에 조금 상처를 받았던 게 한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도 하나의 사업이야 라고 하면서 기업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데 되게 많이 좀 실망을 했어요. 되게 많이 실망을 했는데 의정부에 제가 정착을 하는 동안 정말 좋은 교회를 가까이 주세요. 가까이 주면 제가 열심히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지금의 이 열방교회가 저희 담벼락 제일 가장 가까운 교회입니다. 저희 아파트가 106동 이게 코너 그냥 담벼락 하나 사이로 한 발짝 사이로 저희 집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가까운 교회 저희 열방교회를 제가 등록하게 된 게 15년이 됐습니다. 15년이 되면서 남편이 지금도 아직 그 술을 못 끊었지만 굉장히 술을 좋아하세요. 굉장히 술을 좋아하시는데 술로 인해서 참 수술도 대수술을 2번을 했고요. 대수술을 2번을 하면서 어려운 고비를 많이 거쳤는데 수술을 할 때는 금방 당장 술을 끊을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가는 게 이 습관인데 그러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 지금 돌아가신 담임 목사님이 저희 집 신방을 오면서 저희 가정사를 쭉 듣게 됐고 그러면 우리 국집사가 앞으로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그 정치의 꿈을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딱 그 말씀하셨어요. 일단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지 말고 40일 작정 기도를 해봐.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결정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져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놀랐어요. 참 여성이 정치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 놀랍게 일거수일투족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 인생의 삶을 변화시켜주기 시작을 하는데요. 공무원을 그만둘 때는 미리 사표를 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저의 어떠한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음주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제가 된다든지 그러면 제가 그냥 그래서 보통 한 신원조회가 보름 정도, 한 달 정도가 이어지는 게 그 문제가 없을 때 공무원 퇴직을 해서 제가 공무원을 그만두려고 했을 때 실은 미리 좀 퇴직을 해줬으면 좋겠다. 미리 사직서를 내야 이제 저희가 신원조회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하니까 미리 사직서를 내달라고 해서 그러면 제가 언제쯤 퇴직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나름대로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러면 3월 2일 2010년도 3월 2일 날 정도로 그만두면 되겠다. 근데 그때 당시는 선거법이 60일 이전에만 퇴직을 하면 됐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그냥 조금 넉넉하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3월 2일 날 했는데 딱 그 한 달 전에 선거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0년도 선거에는 90일 이전에 퇴직을 하지 않으면 내가 선거에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제가 소름을 끼쳤던 게 3월 2일까지 퇴직 딱 해야지만이 제가 그 선거에 들어가는 정확한 90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소름이 딱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한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를 일거수일투족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딱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치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정치에 들어오면서 처음 딱 그 비례를 받을 때 결국은 3개월 만에 비례를 받았는데 비례 한번 받으려고 하면 보통 한
2, 30년을 충성을 합니다. 2, 30년을 충성을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제끼고 제가 비례를 받으면서 이것은 분명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기에서 멈추게 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제가 승승장구로 가지 않게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비례로 가고 난 뒤에 참 의정부에서 지역구를 받는다라는 게 어떤 한 사람한테 충성하거나 아니면 그 돈을 보따리로 싸가지 않으면 제가 주변에서 정치를 하면서 정말 패가망신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보면서 전 절대로 저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제가 정치를 들어오면서 너무나 썩은, 너무나 잘못된, 너무나 고정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미약하지만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그런 것들이 실은 내 힘만으로는 안 되겠다. 근데 저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정말 국집사는 앵간한 바지 열목 이상 하는 집사. 그러나 당신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데? 정말 내 영달을 위해서 정치를 할 거면 하지 마. 그러나 사람들한테 신앙의 본이 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해.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의정부 시장을 한번 해봐. 다른 거 하지 말고 의정부 시장을 좀 한번 해. 의정부 시장을 한번 하면 잘할 수 있고 의정부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셨어요. 저희 목사님이. 돌아가신 목사님이.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는 의정부 시장을 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강점을 가지고 국회에 비례는 갈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욕심이 과하다가 보니까 주변에서 그 과한 욕심을 또 건드리면서 저한테 사기꾼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국회를 가고 싶어하는 욕심이 너무 강하니까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을 저를 꼬드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건 여기 경찰서 앞에 땅이 있는데요. 그 땅을 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저를 주겠다는데 그게요 정말 진심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은 정치를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데 그분이 그것을 너무 잘 이용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을 비롯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땅을 공짜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 등기도 해야 되고 뭐 이때 뭣도 쳐야 되고 뭐 뭣도 해야 되고 하니까 돈을 좀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몇 천을 그냥 고스란하게 그리고는 또 뭐 비례를 받으려고 하면 가서 작업도 해야 되고 뭐 누구도 만나야 되고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네. 그래서 뭐 하여튼 별의별 걸 다 갖다 줬어요. 별의별 걸 다 갖다 주면서 그때 당시 남편이 산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산에 가서요 산삼을 정말 많이 캐왔어요. 네, 남편이 산에 가서 산삼을 캐오면요 늘 저는 제가 줄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서 그 산삼을 잘 포장해서 그분도 갖다 주고 또 지금의 우리의 국회의원 그분도 진짜 최고로 좋은 거 제가 선물할 것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갖다 드리고 저는 그냥 찌그러지는 거 먹고 근데 마지막 결론은 그분이 100% 다 사기를 친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사람이 욕심이 과하면 보이는 게 없구나. 네, 보이는 게 없구나. 그러면서 너무나 많이
허망하면서 참 하나님께 깨닫는 게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내 욕심으로 인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니까 이렇게 나한테 또 다른 시련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지역구를 3번을 받으면서 다 된다고 처음에 도의원 공천을 받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된다고 했는데 그때 세월호가 터졌을 때 2014년도 세월호가 터졌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선거를 하면서 제가 용현동 밀락동 쪽으로 국회의원은 저쪽을 가도 이기고 이쪽을 가도 이기니까 저쪽을 가서 지금의 도의원 부의장하고 싸워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 진짜 사무실을 이 전체 대강당 이상으로 사무실을 크게 얻어놨는데 딱 얻고 전체를 현수막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세월호가 딱 터진 거예요. 딱 터지면서 보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러면 어디를 가면 이길 수 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뿌려놨던 신곡동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다시 신곡동으로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찾고 제가 사무실 잡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이쪽에 난다긴다라고 하는 4사람이 경선을 했는데 그 3사람을 다 물리치고 제가 지역구를 받게 됐습니다. 지역의 토백이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의여구에 나온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선거를 치렀는데 낙마를 했죠. 낙마를 했는데 저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미국에 가 계셨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실은 당선의 기도가 안 되더래요. 저희 사부님이 제가 낙선을 하고 난 뒤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결국은 낙선을 하고 난 뒤에 미국에서 저하고 카톡을 하는데 사부님이 저한테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을래요? 라고 하면서 카톡이 왔어요. 근데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시차가 있으니까 한국에 그때 당시 한 11시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답은 안 하고 사부님 지금 여기가 11시가 넘었어요. 그랬는데 미국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저희 사부님께서 되게 섭섭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건데 그때까지도 제가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제 힘으로 낙선을 한 것에 대한 섭섭함과 아쉬움 때문에 거기에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들어오셔서 저하고 맨투맨으로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은 제서보다 낫다라는 제가 순종은 또 굉장히 잘합니다. 주변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네,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나는 순종을 참 잘하는데요. 사모님하고 그 사택에서 둘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꼬박꼬박 졸았어요. 제가 꼬박꼬박 졸으니까 저로 인해서 성경 공부 그룹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낙선을 했을 때 저한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면서 겸손하게 하면서 저를 낮게 만드시더라고요. 낮게 만드시는데 저하고 같이 싸웠던 사람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네. 25분인데 이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면 그분이 선거를 굉장히 많이 위반을 했는데 실은 그 주일날 남편이 보통 선거를 할 때 한 그 4만 보 이상을 걷습니다. 남편이 4만 보 이상을 걸으면서 선거운동을 해주는데 주일날 그 의정부 초등학교 그쪽 주택가가 거의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곳인데 거기를 왠지 가서 그 명함을 좀 돌리고 싶더래요. 딱 갔는데 저하고 같이 싸웠던 그분이
본선거 일주일 전이면 의정보고서를 그 3개월 전까지만 의정보고서를 돌릴 수 있고 그 뒤로 돌리면 이게 선거법 위반인데 그 한 동네를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의정보고서를 전체를 다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주변에서 하도 말들을 많이 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긴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의정부 초중고를 나오고 의정부 토백이고 정치를 20년 한 분이시거든요. 그분하고 제가 싸우는데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긴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실은 선거법을 위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되면 봐주겠지만 낙선이 되면 선거법 한번 해보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제가 직접 지금까지 참 많은 여러 가지 그 정치 8년을 하면서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고발도 해보고 제가 고소도 당해보고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무혐의로 빼주셨고요. 그분이 처음에 구형을 150을 받았어요. 100만 원만 넘으면 그분이 내려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처음 구형을 150을 받았는데 1차 판결을 80을 받더라고요. 1차 판결을 80을 받아서 저는 그분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법의 판결에 내놨을 뿐이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단 하나도 제가 접근하지 않았고요. 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상대의 변호사하고 검사하고의 싸움인데 1차 80을 맞으니까 그냥 하루도 안 지나서 바로 2차 올리더라고요. 검찰에서. 그러더니 2차에 150을 다시 때리더라고요. 근데 그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1차 판결 80을 받았을 때 99% 살아난다고 했어요. 1차에 80을 받은 사람이 2차에 150을 때리는 일은 거의 없다. 근데 그것 또한 저는 제 힘은 아무것도 없으니 이미 맡겨놨고 모든 것들의 판단은 판사가 할 거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대법에서 150에 대한 구형을 그 판결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제가 다시 또 공천을 받아서 도의원 그 당선이 됐고요. 작년에 낙선을 하면서 작년 낙선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바쳤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을 비롯해서 참 많이 열심히 했는데 딱 낙선을 하게 하면서 너무 허망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굉장히 많이 허망하고 허탈하면서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고 더 낫게 하면서 다시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더 겸손하고 정말 이것만큼은 나의 힘과 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늘 가장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걸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걸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정말 기도할 때이구나. 제가 우리 한국당을 선택을 하면서 한국당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국당이 더 죽어야 돼. 더 무너져야 돼. 진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야 돼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한국당을 이렇게 무너뜨리시더라고요. 그게 어떠한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당을 선택하면서 워낙 조금 있는 잘난 좀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바닥에 있는 사람보다는 금수저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생각을 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당을 이렇게 많이 낮춰지는 건 더 겸손하게 더 깨닫고 더 낮은 자세로 섬기라는 그런 마음 자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작년에 낙선을 했을 때는 곧 아무런 빛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낮고 무너지고 더 겸손해졌을 때 결국은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또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많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의정부에서는 제가 저희 가족 내 말고는 그 친인척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고요. 주변에 인맥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지만 늘 제가 가장 큰 하나님의 백이 있고 열방의 성도님들이 있고 믿음의 신앙들이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부터 제가 다시 작전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면 주시면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게 그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막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CBMC에 정말 기도하는 동역자분들께서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 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여의도를 가던 의정부에 있건 참 섬김의 자세 가운데 제가 평생 저보다 잘나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한테 정말 그 낮아지고 쫄아보고 정말 비벼본 일이 없고 저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제가 잘난 체 해보고 교만해본 일이 없다라는 게 제 인생의 철학인데 아직도 주변에 돌아볼 사람들은 저는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정말 바른 길을 가면서 잘못된 것을 좀 고쳐주는 이런 정의로운 저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고 우리 대한민국이 참 많은 정치가 썩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많이 포진이 되면 결국 사회도 정치도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하는 동역자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앞으로의 삶을 살면서 제가 세상적으로는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더 낮은 사람으로 섬기는 구분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족하지만 간증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